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에서처럼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책임지지 못한다. 네, 오늘 종합적으로 이 바울의 선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그것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을 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에로스는 자체가 아주 조건적이고 동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과 동기가 맞으면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 맞지만, 조건이 맞지 않을 때에는 미움과 증오가 되는 조건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는 방법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나 좋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의 요점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어떤 일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쟁취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응답받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에는 열심이 없어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신앙에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에로스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에 대한 반응, 그리고 모든 기준과 반응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아가페적 사랑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리를 높여 부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시대도 그랬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의 사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의 시대의 환경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의 관습이 남아있는 그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 중에서도 아직까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마치 유대인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율법을 따라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죠. 그 일조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의 이 교회에 왔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구나. 율법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반박은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많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을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이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그게 사랑받는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쌓아갈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해와 사고가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자 다 충격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코 율법이나 할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아라,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려 오늘 본문 안에서만 6번 정도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아라,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말을 했느냐,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느냐? 믿음 아니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역시 그렇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곧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바로 할례도 있기 이전이었고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느냐고 유대주의자들에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시각이나 각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할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사랑해야 했다는 그런 갈망이 생길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변질되기가 쉽고 힘들어지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그런 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져야 할 신앙의 열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는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열심입니다. 오늘 그 신앙의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또 믿을 수 없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너를 의롭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너처럼 내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엉터리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율법에 속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믿음에 속한 자는 복이 있고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가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주입니까?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 중에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일까요? 이것은 지난 주일에 또 박은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니까, 또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행복하니까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지침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믿음의 부차적인 것이고 대조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그리고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율법을 놓고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과 도우심을 잊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증명해내기 위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 때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몸부림쳐도 결국에는 불만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들의 존재의 가치가 내가 어떤 하는 행위와 업적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날 사랑한 가치, 진정한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가치를 위해 몸부림치는 것 아니냐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기쁨이 없죠. 왜냐하면 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늘 쫓기며 살고 결국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는 이러한 삶이 저주적인 삶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본래적인 삶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는 그 은혜의 길,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길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을 포기하고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내가 나를 내 눈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보며 걷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며 사람들을 보면 갈수록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주의자의 그리고 율법주의적 길을 벗어나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누가 도와주신다라는 고백입니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길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길, 그리고 그 인정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바로 약속이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으며 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길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의로움을 포기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진정한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목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인도하는 우리 목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그리고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이 일이 나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시며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확신을 더욱 갖고 이 모임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또 단기 봉사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역을 뛰어넘고 세대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는 이 복음을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